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아주 이것은 뭐 불변인데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완전히 깨끗해집니다. 그런데도 옛날 습관을 버리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 물론 반복적으로 몇 차례 계속해서 이런 습관 속에서의 죄악을 행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일단 입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토해낸다고 하는 것은 악취를 풍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은 개라고 하는 짐승에게는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깨끗한데든가 더럽다 뭐 이런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미련한 자에게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이러한 개에 비유한 이유는 미련한 자 역시 죄에 대한 더러움을 느낀다든가 혐오감을 느끼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나 또는 마약 중독자들이 술, 마약에 손을 대는 것처럼 미련한 자 역시 죄에 대한 더러움의 감각이 없기 때문에 설사 일시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후회하고 자책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다시 그 더러운 행위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거는 뭘 보면 압니까? 살아가는 행위를 보면 알아요.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그죠? 그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지켜 행하는 아주 신실한 삶이 성화의 삶이 영화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아주 끊임없는 전투의 모습으로 날마다 은혜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돌아가면 처음 상태보다 훨씬 더 나빠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실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고 처음부터 죽을 정도로 심판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죄악 가운데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진토로 만들어진 아주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에서도 시인 다윗이 모친의 죄 중에 내가 출생하였습니다. 뭐 저한테 많은 걸 기대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죄악 중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한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나 심지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까지도 책망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셨고 다시는 더 나빠지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다루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8장 11절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떠나지 못하고 죄악을 거듭 범할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은혜를 거두시고 죄악에서 뒹굴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징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6절 28절 말씀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으로 그 행한 악을 철저히 갚으시게 됩니다. 뭐 바로라든가 아합이라든가 므낫세 같은 사람들 잠시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이내 죄악으로 돌아갔을 때 철저히 심판하신 것을 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같은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존재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마침내 강팍해집니다. 그런데 그것도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을 헤아리십니다. 그래서 돼지와 양의 차이는 같은 웅덩이에 빠지더라도 양은 곧 나와서 그것을 멀리하지만 돼지는 도로 그 더러운 웅덩이에 뒹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른 잠깐의 실수로 죄를 범할지 모르겠지만 이내 슬픈 마음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같은 죄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 징계로 깨닫고 이게 아니구나,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할 수 없으니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사야 1장 28절 보면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베드로서 2장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그러니까 삶이 바뀌질 않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삶이 죄악 가운데 삶이 이제는 의의 삶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 죄를 다 씻어 버려야 돼요. 계속해서 다듬어 버려야 되고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자꾸 해야 됩니다. 가지치기. 쓴뿌리가 내 속에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잘못된 습관이 내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좋은 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환경은요, 뭐 우리 성경에 보면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가 등장하는데, 이름 자체가 아주 고통, 그죠? 굉장한 어려움 속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그게 성공한 이유가 뭡니까? 그때 당시 포로기 후기인데, 포로 갔다가 돌아와서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등한히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선순위가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근데 그 복을 많이 달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셔야 됩니다. 복을 주는 주체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가 그 가문에서 어떻게 해요? 귀중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이 기록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 똑같은 환경이지만 고난과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주체입니다. 하나님 복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하는 샘플로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늘 나갈 때 우리가 이런 아주 그냥 절망적인 자세, 그죠? 그런 자세를 내려놓고 이제는 어떻게 간절한 자세로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 라는 중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절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돌아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서 2장 22절에 그 토한 것에 돌아간다는 말은 거짓 교사들의 부도덕한 생활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특징은 잘못을 거듭하면서도 시정하지 않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분별력 없이 토한 것을 먹듯이, 감각 없이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더러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먹듯이 미련한 자의 삶의 경험에서 아무런 것도 배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지혜로부터 배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으로부터도 배우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들의 그릇됨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고 마침내는 죄 무게에 짓눌려서 멸망하게 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미련한 자의 끝판왕이 뭘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겁니다. 이게 가장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이냐면요, 자기는 변화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고칠 게 하나도 없다. 여기 미련함 중에 미련함의 극치를 보여주는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 뭐뭐한 자를 보았느냐라는 어투인데, 이거는 비교 대상보다 그 정도가 더욱 크다는 것을 강조할 때 쓰는 어법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로 제시되고 있는 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는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떻게 해요? 미련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인정받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업적을 성취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련하다는 거 뭐가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 자체가 미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역본에서는 그 자신의 눈들로, 그 자신의 독단으로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눈들로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좁은 식견, 객관성을 상실한 판단으로 인해서 자신을 정상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나를 낮추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왜요?
미련하지만 고치라고 해서 고치면 그게 은혜가 되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배울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어떤 대상에 대한 바른 시각, 분별력을 잃은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가당착에 빠져서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미련한 중에서도 가장 미련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교만과 자기 기만이야말로 미련한 행동 중에서 가장 미련한 것임을 강조하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2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렇습니다. 누가 화가 있다고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기만만큼 미련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본절에서는 오히려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미련함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마련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나아질 수 있는 미련을 떨쳐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더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만은 우리 발전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입니다. 전도하면서 제일 어려운 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나는 어려서부터 아무런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나같이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뭐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뭐 그렇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게 뭡니까? 나는 그렇게 누굴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거기다가 가끔 이제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김수함, 추기경 같은 사람이 선하게 바르게 살면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뭐 하는 식으로 얘기한 그 말이 이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천국 가는 거지 내 공로로 가는 게 아닙니다. 행위 구원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홀로 자기 도취에 빠져서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이 자기 도취에 빠져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만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로서 더 이상의 발전과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솔로몬은 최대 지혜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당대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달려왔고 또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본문은 그가 많은 사람을 가르치면서 겪었던 경험에서 비롯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잠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일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소유한 것처럼 행세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일찍이 나아만 앞에 앉아서 마치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나갈 때 엘리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그런데 나가서 뭐라고 내 생각에는 누가요? 내가 오면 엘리사가 나와서 나를 맞이할 줄 알았다. 어떤 인간적인 어떤 위치에서의 어떤 교제, 그죠? 그 자리에 이런 것들 형식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나오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문을 열지도 않고 그냥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갑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양 내 생각을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조금만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힘이 넘쳐도 마치 삼손이나 된 것 같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착각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뭐 되는 것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비록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주에 비하면 우리의 지식은 모래 알갱이보다 작고 내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실상은 나의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시거나 검게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소유한 것 같아도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앞에서는 뭐 거지와 다를 바는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와 들풀과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고 목을 곧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 가장 낮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만이 교만이야말로 우리의 발전, 구원을 막는 최대 장애물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장애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화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너희가 소경되어 떠나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만은 최대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를 너무나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오늘 12절,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미련한 사람 중에 최고의 끝판왕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왜? 이들은 고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오늘도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제가 바뀌겠습니다. 나를 고치려고 합니다. 내 잘못된 습관, 아집 이런 것들이 있다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날도 하나님 믿음으로 천국 백성답게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을 살아내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11절, 12절 말씀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질문하면 말씀을 통해서 자꾸 변화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반복되지 않아요. 습관적인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왜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은 이와 같은 반복되는 죄악을 거듭 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반복되는 죄, 습관적인 죄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그죠? 끊임없이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것이 죄다 싶으면 끊임없이 잘라내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과감하게 도려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내 삶에 살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본문에 11절에 기록한 대로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백성답게 혹시 그런 죄 가운데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내 삶의 관행이 돼서 괜찮겠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고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진정한 계획주의에 맞는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의의 길을 걷게 하셨지만 앞으로 걷는 걸음 속에서도 더 순전한 걸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행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